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았나요? 성경? 네, 우리와 함께 한 목소리로 세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그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의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이정표 중에 우리 네 번째 이정표죠. 안디옥의 이정표입니다. 지금 전부 다 이 이정표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었던 전도운동의 흐름을 다 보여주는 이정표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할 전도자고 또 파수꾼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확인하고 이정표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안디옥 이렇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가기 이전에 먼저 있었던 사건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했다가 돌에 맞아서 돌아가셨죠. 그 스데반 그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요? 환란이 일어났어요. 환란이라는 거 엄청난 핍박을 말하죠. 이 안디옥의 이정표는 언제 세워졌느냐? 환란을 인하여. 환란으로 성경에 뭐라 말씀하죠? 환란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 그대로 해볼게요. 환란으로 말미암아. 한 곳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있으니까 너무 핍박이 심하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흩어진 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자들이 뭘 갖고 흩어졌냐?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흩어진 곳에서 뭐 하기를 시작했냐?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안디옥의 이정표입니다. 우리 렘넌트에게도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누리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 있죠.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렘넌트에게 좀 다른 눈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온 것 같은데 그 문제로 인해서 흩어졌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 조금 스토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너는 증인 될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거를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곳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가라고, 땅끝까지 가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디에만 있냐 하면 여기만 있는 거예요. 여기만, 예루살렘에만. 계속 예루살렘에만 있어. 그러면 이거는 말씀하고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말씀은 예루살렘, 온 유대, 너네가 안 가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환란이 딱 일어나니까 이 환란 때문에 여기 있을 수가 없어.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이렇게. 혹시 그럼 렘넌트가 이 단어를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러면 뭐가 성취된 걸까요? 언약이 성취된 거죠. 왜? 땅끝까지 너네 증인 될 거라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온 것 같은데 그 문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언약이 성취가 돼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언약이 성취된 거죠. 그리고 그 흩어진 곳에서 뭐가 시작됐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렘넌트가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왔다. 그때 실망하지 말고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문제가 온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통해 언약이 성취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렘넌트가 여기서 한 가지를 서론에서 붙잡아야 되는데요. 지금도 문제가 오건 어려움이 오건 상관없이 언약이 성취되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렘넌트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렘넌트는 어디 있어야 할까요? 5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5가지 흐름. 이 흐름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죠. 그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렘넌트는 항상 있어야 돼요. 문제 속에서도 말씀은 성취되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죠. 렘넌트는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특별히 지금 보좌를 누릴 수 있는 777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흐름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또 세 번째, 렘넌트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생명을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거기에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걸 믿고서 전도의 눈으로 봐야 돼.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네 번째, 요 3가지 흐름과 더불어서 렘넌트는 한 지역에 24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한 지역에 24하는 축복. 마지막 5번째는 한 나라 마음에 담고 그 나라를 두고 24 기도하는 그 흐름 속에 렘넌트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적용할 부분은 결론으로 얘기할 테니까 여기 부분은 살짝 비워두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기 부분은 좀 비워두세요. 요 5가지 흐름 속에 있으면 반드시 안디옥의 이정표는 세우게 돼요. 그럼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렘넌트가 붙잡을 한 단어 중에 하나가 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아주 잘 방향을 잡은 거예요. 어떤 단어냐? 흩어진 자들이에요. 흩어진 자들. 렘넌트가 나는 누구지? 나는 흩어진 자들이야 라는 걸 알아요. 이거 렘넌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렘넌트라는 단어 뜻을 얘기할 때 늘 3가지를 말씀하셔서 옛날에는 남은 자, 복음 가지고 남은 자, 두 번째가 흩어진 자, 또 하나가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렘넌트의 정체성이에요. 전사님 저희 학교에는요 렘넌트가 저 혼자밖에 없어요. 저 그래서 조금 혼자라서 외로워요. 아니요. 외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흩어진 자.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흩어놓으셨구나. 저는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렘넌트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흩어진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정체성을 딱 가지고
요 흩어진 자들의 축복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좀 배경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아까 그림 그렸을 때 전도사님이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계속 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자꾸 문제가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툼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든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중요한 7명의 일꾼을 세웠어요. 요 일꾼 중에 스데반 집사님도 있고, 다 이름은 적진 않을게요. 스데반 집사님도 있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했던 빌립 집사님도 있어요. 맞아요. 그 빌립 집사님을 포함한 7명의 일꾼을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요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죠.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딱 있고 나서 요때 중요한 한 명의 인물이 살짝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란 사람이에요. 사울. 이때 이 사울은 전도자가 아니라 핍박자 청년이었는데 그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다고 했을 때 내가 증인할게. 그러니까 돌에 쳐서 다 죽여. 내가 증인할게. 자기 겉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는다는 의미는 자기를 증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딱 걸고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그 핍박자 사울이었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 일이 딱 있고 나서 스데반 집사님만 죽인 게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 다 죽이자.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자 엄청난 환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래서 환란이 일어난 거예요. 환란이 일어나니까 한 곳에 모여 있다가 다 같이 잡혀버리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저기로, 어떤 사람은 여기로 막 다 흩어진 거예요. 다. 뭐 구브로, 베니게, 어디 안디옥 다 흩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흩어진 자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죠. 모든 현장으로. 렘넌트도 기억해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학교 현장으로 보내신 것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흩어진 자. 하나님이 나를 복명초에, 하나님을 나를 용담초에, 하나님이 나를 복대초에. 복대초 맞나요? 동주초에, 운천초 맞나요? 네, 맞아요. 다 흩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만 눈 뜨면 요 안디옥의 이정표는 여러분에게 옵니다. 세워질 수 있어요. 요번 한 주간 동안 요거를 많이 묵상해야 돼. 나는 누구지? 나 흩어진 자들이야. 나 복음 가지고 흩어진 자.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요때 당시에는 막 순교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니까 정신없이 막 흩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흩어진 곳에서 불신앙도 할 수 있었을 거야. 그러나 이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었냐? 새로운 시작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흩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그 흩어진 곳에서 시작되게 됐어요. 어떤 시작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일어났죠. 바로 전도와 선교가 일어났어요. 자, 흩어진 그 곳에서 이 흩어진 제자들이, 이 흩어진 자들이 뭐를 했을까요? 가서 빵을 팔거나 옷을 파는 게 아니겠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말한 거예요. 누구한테?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말했어. 전도한 거죠. 같은 민족한테만 복음을 말했어. 근데 몇몇 사람들이 정말 그 성령의 인도받았던 사람 같아요. 몇몇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 선교가 일어난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그 안디옥이란 지역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축복해 주시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면서 제자가 크게 일어났어요. 제자의 엄청 큰 무리가 일어나게 됐고, 이들이 어떤 제자였냐, 그게 참 중요하죠. 제자라고 해서 다 같은 제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사람들이요,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제자였어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제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두고 이제 불신자들이 별명을 딱 붙였는데,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만 말해. 무슨 뭐 만나면 그리스도만 말해. 같이 식사하면 맨날 그리스도만 말해. 약속 잡고 뭔가 어디 뭐 진짜 말 그대로 커피 마시러 가면 그리스도만 말해.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크리스찬. 우리가 그 철로역정에 보면 그 철로역정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천이잖아요. 그 별명이 생긴 지역이 바로 안디옥에 있던 교인들이었죠. 또 하나님은 이 현장을 얼마만큼 축복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 일어났죠. 중요한 그리스도 말하는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눈에 보이는 축복을 쏟아부어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빛의 경제였어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그때 글라우디오 때 큰 흉년이 들어서 모든 지역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돈이 하나도 돌지 않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 조그만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어디를 보내냐, 예루살렘 본교회를 돕는데 헌금을 엄청 많이 보낸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경제를 거기에는 넉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넉넉하게 주셨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계속 넘쳤다는 거겠죠. 렘넌트가 여기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전사님이 3가지를 줄 텐데,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도 빛의 경대의 주역이 돼야 되잖아요. 특별히 어제도 초신에서 보면, 어제 초신 메시지에서 뭐라고 말씀했지? 제목이 뭔지 기억해요? 뭐죠? 초신의 그 3번째 강의에서 맞아요. 상위 0.1%의, 그쵸? 불신자들도 있지만 상위 0.1%의 그 복음 경제를 회복한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자, 빛의 경제는 어떤 경제냐? 교회를 살리는 경제예요. 교회를 살리는 경제. 두 번째, 빛의 경제는 뭐냐? 후대를 살리는, 다시 말하면 렘넌트를 살리는 경제가 빛의 경제예요. 그리고 3번째, 전도 선교하는 경제가 빛의 경제예요. 렘넌트는 평생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는데 요 3가지의 응답을 받는 렘넌트가 되세요. 하나님 교회를 살리는, 또 후대 렘넌트를 살리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나에게 해주세요. 자, 요 기도 제목을 하고 있는 렘넌트가 있다면 지금 나중에 회사 취직되면 그때 빛의 경제를 누리고,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누려야 할 빛의 경제는 뭘까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요. 그 헌금은 지금도 교회를 살리는 데 쓰이고요, 후대들을 살리는 데 쓰이고 있고요, 전도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헌금할 수 있는 렘넌트가 요 빛의 경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사람들을 흩으셔서 중요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응답하셨죠.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요 응답 속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응답이 있었는데요.
이방인 선교 시작이에요. 쉽게 말하면 최초로 선교사님이 파송돼서 참된 선교가 이루어지죠. 아까 전사님이 여기서 스데반 집사님이 일어났던 사건에서 누구를 기억하라고 했더라? 그쵸? 핍박자 사울을 기억하라고 했죠. 자, 요 스데반 선교사님, 요 스데반 집사님이 요 순교했을 때, 요 순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났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 환란이 일어나면서 요 복음 가진 제자들이 전부 다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건이 하나 일어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핍박자 사울을 구원해 주신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이 핍박자 사울이 법정에서 하나 이렇게 허락 맡은 공문을 딱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허락한 그 종이 문서를 딱 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간 거예요. 다메섹으로 흩어진 제자들은 막 두려워하고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다메섹에 도착하자마자 사울이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동행한 사람들과 있는데 하늘에서 빛이 비추는데 사울이 그대로 거기 꼬꾸라져서 땅에 엎드려요. 소리가 들려요. 눈은 안 보이고 소리만 들려. 사울아 사울아 이 이름을 불러요. 누구십니까? 이 대답을 하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그 사울이 그 다메섹이라는 곳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싹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렘넌트가 조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요 사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죽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이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바울이 되게 괜찮은 사람이어서 이유가 있어. 핍박을 했던 이유가 있어. 그냥 꼴도 보기 싫어. 이게 그래서 핍박한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이 사울은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사람인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 예수가 자꾸 그리스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할 때 뭐라 말하냐? 이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진짜로 잘 섬기려는 중심으로 이거 하나님 모독하는 나쁜 놈들이구나.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깨달은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구나. 그거를 깨달아 버리니까 완전히 무릎 꿇고 구원을 받게 됐죠. 요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이에요. 자, 이미 여기 흩어진 자들이 여기 있을 때 이미 요 사울은 구원을 받고 어느 지역에 있었냐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어요. 자,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함께 찾아보면 우리 렘넌트 특별히 전사님이 이거 정리하면서 와 우리 렘넌트가 이 응답을 진짜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누가 나오냐면 요 안디옥 교회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가 있었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 핍박자 사울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다는 소문을 들은 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도 사실 그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을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어. 왜냐? 저 사람 옛날에 사람들 막 죽이고 스데반 죽이고 엄청 핍박했던 사람이야. 저 가짜로 저렇게 하는 걸지도 몰라. 해서 사람들이 다 피했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직접 사울을 찾아서 갔어요. 다소에. 그래서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둘이 함께
모여서 뭐 하느냐?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누리고 포럼하고 사람들을 계속 가르쳐요. 2명이. 근데 이 2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보면 요때 막 기근이 왔을 때 본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엄청나게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헌금을 함께 가지고 갔었던 팀이 요 2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24 전도 제자 팀으로 딱 2명이 구성이 딱 된 거예요. 바나바 1명, 사울 1명이란 그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집중하고 복음을 말하는 가운데 2명이 팀 구성이 딱 된 거예요. 팀 구성. 요즘에 우리 전도 캠프 때 많이 나왔던 이 팀 구성이 딱 된 거예요. 2명이. 근데 이게 얼마나 성령 인도 받는 팀 구성이었으면 었냐면 나중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최초예요. 최초.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요 선교사를 누가 뽑았냐?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이렇게 뽑은 게 아니에요. 제비 뽑아서 뽑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뽑으셨어요. 실제 성령께서 2명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그 2명이 누구냐? 누굴까요? 맞아요. 성령께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누구를 성령이 지목을 했냐 하면 성령께서 요 2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 일이 안디옥에서 일어났어요. 전사님이 정말로 기도하기는 우리 렘넌트는 이미 흩어진 자거든요. 이미 흩어진 자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전도 선교 이루실 건데 요 안에서도 진짜 그리스도가 통하는 나랑 짝짝꿍 잘 되는 그런 사람 말고 정말 그리스도가 통하는 바나바와 사울 같은 전도 제자팀이 한 팀이라도 일어난다면 렘넌트 전도운동 일어나겠죠. 그렇죠? 우리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은 알았죠. 이제 환란을 통해서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교를 시작한 응답이 안디옥의 이정표인데요.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결론입니다. 그럼 렘넌트는 어디 있어야 할까요? 5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말씀의 흐름 어떻게 타죠? 일주일 동안 이 한 주간 동안 아까 노아가 이제 초신에서 들었던 말씀도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렇게 딱 나올 수 있을 만큼 말씀이 특히 렘넌트 예배 때 말씀이 예배 말씀 이게 나한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야. 월요일 날 딱 생각했을 때 말씀이 떠올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루 이틀 지나서 수요일이 됐어. 말씀이 생각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루 이틀 지나서 금요일 저녁이 됐어. 그때도 말씀이 생각나.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리 꼭 해보고 그리고 나서 기도의 흐름이에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지금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보좌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파수꾼이기 때문에 파수꾼은 망대가 있잖아요.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777 기도가 여러분에게 계속돼야 돼요. 아침에, 낮에, 밤에 3집중으로. 그럼 전도사님 777 기도 말고는 다른 건 기도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기도해도 돼요. 모든 생각을 싹 다 기도하면 돼요. 그럼 무시기도잖아요. 모든 생각을 다 기도로 바꾸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걱정도 기도로 바꾸고 다 바꿔요. 그러나 요 기도의 흐름 속에는 있어야 돼요. 왜? 이게 하나님과 맞는 거니까. 그리고 3번째 전도의 흐름. 이거는 전사님이 꼭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내가 있는 곳 있죠. 내가 있는 곳. 여러분은 지금 있는 곳이 거의 학교라고 보니까 학교라고 할게요. 내가 있는 학교, 내가 만나는 사람,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거 명단을 적어보세요. 명단을
적어야 돼. 왜냐? 이거를 이미 노트에 이름을 적는 것부터가 성령의 인도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누구를 얘기할까? 밀라나라고 해보지. 밀라나를 적는 미음을 적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랩런트들이 내가 있는 학교, 내가 만나는 사람의 명단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혹시 명단 나 가지고 기도한다 랩런트 있나요? 있나요? 기도하고 네 기도하세요. 근데 치학교에 놓여 있는 것 말고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트에 기도수첩에 적고 기도해요. 전도의 흐름이에요. 왜냐? 전도는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잖아요.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그리고 한 지역을 두고 24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지역을 두고도 여러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전사님이 어떤 지역으로 얘기를 해줄까 하다가 우린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청주죠. 청주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계속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랩런트들은 영적 흐름을 확인해요. 청주 지역의 영적 흐름을 확인해요. 작년에 그 5월 달인가 그때 청주 지역에 살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거든요. 살인 사건. 근데 그게 운천동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운천동 지역 아파트 앞에 있는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 자기 거기 직장에서. 범인을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은 아니야. 남편은 아니지만 같이 살고 있는 그 동거인이 이제 여자를 죽인 거예요. 그때 전사님이 그 작년 5월 달에 운천동 지역에 왜 살인 사건이 왜 일어났지? 이거 재앙인데. 그래서 운천동 지역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그때 운천동 지역을 좀 이렇게 캠프하면서 현장을 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치유학교 랩런트들 함께 그 흥덕사 직지도 같이 갔잖아요. 그때 갔던 이유가 거기가 운천동이었기 때문에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그 응답으로 우리 우소린의 가정이 운천동에 살고 있던 걸 확인하게 됐고 거기에 지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지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마다 11시에 그 지역을 두고 흑암을 꺾는 모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역에는요 영적 흐름이 있어요. 전사님이 얼마 전에도 보니까 캠프 기간이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3명이 죽었어. 근데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안 죽고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3명이 죽었어. 근데 거기가 어디인지 봤더니 수곡동이더라고요. 수곡동. 그래서 또 수곡동에도 또 이런 일이 있구나. 전사님은 항상 청주 지역에 일어난 사건이나 사고나 어떤 일 일어나면 좀 주목해서 보거든요. 랩넌트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청주잖아요. 그러니까 청주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한 번씩 영적 흐름을 좀 확인해 보세요. 우리 여기 청주 지역의 영적 흐름은 어떻지? 문화는 좀 어떻지?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나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나라가 있겠죠. 그 나라의 영적 흐름도 랩런트는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영적 흐름을 확인한다는 건 곧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환난, 문제, 어려움 온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언제든지 언약은 성취되고 구원 역사는 일어나요. 그러니까 항상 요 흐름 속에 있는 랩런트가 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랩런트들 중에 24 전도 제자 팀이 구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마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현장에 일어났던 중요한 전도운동 또 선교운동 중요한 팀의 구성의 응답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청주복음교회 랩런트들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5가지 흐름 속에서 나를 확인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안디옥의 이정표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